만 키고 진행해요. 왜? 프로젝트 데려왔네. 105장 뒤는 몇 장이지, 희정쌤? 105장이요. 응? 그냥 105야? 네. 반주기 주세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많이 마셔서 죄의 뺏긴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네. 저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랫동안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저는 우리 소리 많은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보 하나 갖다 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시면서 평안하시고 이 추운 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계들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사랑합니다. 밑에 잘 돼요? 밑에? 사랑합니다. 나를 잘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지난주에 마가복음 16장 끝내서 오늘 이번 주는 누가복음 1장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86쪽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리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죄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기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해도 많이 나았느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이 내가 듣지 아니하므로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영영 반드스로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쇠퇴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어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란 이름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을 위해 저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이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수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찌든 때 깨끗이 씻고자 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염병 위기 가운데 지치고 힘든 우리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우리 모두 긴장도 하고 있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에 내몰린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며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일궈 가시기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울려 퍼지는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페이지 수는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끔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겪게 되면 나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저건 지난주 거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미 된 거죠. 서로 교집합이 됐죠. 서로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하나가 더 빠져 있어요. 곰탕에 소금 없으면 아무리 보약이라도 먹기 힘든 것처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함께하는 자세가 없으면 안 돼요. 쉽지 않거든요. 로렌스라고 하는 한 형제가 1605년부터 1691년까지 꽤 그 당시에는 괜찮은 80대 중반까지의 삶을 살았는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18살부터 가만히 자연을 쳐다보다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지금 유림이 주원이 누구예요? 경선이요? 저 나이에 아주 지내셋 많았다 이거지. 굉장히 그 뭐랄까 자연을 보면서 깨닫는 거. 로마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천하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떤 미련함인가 하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면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천하 자연이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천하 만물의 추나초등이 지나가고 있음을 보며 하나님이 계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프면 다 어디로 가요? 산에 가잖아요. 강엔 잘 안 가요. 산에 가잖아요. 뭐 공기를 피친 티들을 대서 아주 순수한 공기로 아토피가 심해도 산에 가서 흙벽돌 지어놓고 살면 좀 나아지고 실제로 나아져요. 폐가 높고 간이 안 좋으면 산속에 가서 조금 자연과 함께 내 몸이 자연과 함께 동화시켜 주는 거죠. 사회에서 그 모든 우리 말하는 매연과 같은 이 인공된 화학 세계에서 살다가 자연 치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로렌스라는 형제가 너무 마음에 흡족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불붙었어. 그리고 나서는 그 시절이 전쟁 시절이니까 전쟁에 시작이 되었고 전쟁에 가서 그만 그가 부상을 입고 나서는 요즘은 전쟁을 우리가 안 치르니까 모르는데 6.25가 끝나고 좀 전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상위군인이라고 해서 손에다가 괄쿠리를 이렇게 걸고 동냥을 하거나 뭐 집이나 사무실이나 버스나 기차나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상위군인이라고 하면서 마을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포탄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목, 팔, 다리, 창자가 튀어나오고 하는 전쟁터의 상황을 겪고 나서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전쟁 나갔다 와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미쳤다 이렇게 정신분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는 50쯤 돼서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구나. 전쟁 갔다 와서 20세가 넘어서 30년을 헤매고 살다가 안 되겠다. 수도사가 돼서 내가 평신도에 어떤 일을 좀 역할을 해야겠다. 아니면 수도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과 18살에 깨우쳤던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학벌이 변변치 않아서
그때 수도사들도 학벌이 있어야 됐나 봐요. 이 수도사 자격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평신도 자격으로 가서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주방에서 해봐요. 여러분들 그 카운터나 서빙만 하면 그래도 손님이라도 맞이하지, 주방에서 있으면요 그냥 사람이 뭘 하는지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고행한다 생각하고 이 로렌스 형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바빠 죽잖아요. 주방이 얼마나 수도 손님들을 대접을 많이 해야 되겠어. 그 중에서 내적 평강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안 되거든. 오늘 아침도 방송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장비가 뭐 떨어지고 막 그러면 제가 내적 평강이 잘 안 돼.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내가 아주 반성과 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어디에서? 주방에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방에서 서빙하면서, 카운터가 아니고 주방에서 뭐 해야 돼요? 접시 닦기. 그거 너무 먹다만 거 뭐 침 묻은 거 닦아내는 게 이게 뭔 평강이 되겠어. 그리고 뭐요? 채소나 음식물 기초적으로 씻기, 달걀 붙이기, 바닥 청소하기, 기름 닦아내기. 끝나고 나면 그때 뭐예요? 가스가 다 나무 뗐으면 나무 아궁이 청소하고 재 갖다 버리고 다시 부엌 청소해 놓기. 이 산더미 같은 일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 뭐를 로렌스가 느꼈냐면 내적 평강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체험하는 주방에서 나가가지고 예배 가운데, 봉사 가운데 오늘 찬양하면서 방송신 믹서를, 카메라를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채소 씻고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하고 음식하고 뒷정리하고 그거 사이클로 계속 그걸 하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평안을 갖게 된 거예요. 시장 보러 갈 때 그의 기도 제목이 이랬답니다. 주님, 좋은 식품을 좋은 값에 사서 수도사들에게 잘 먹게 해 주시옵소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제가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수도사들이 깨끗한 이 접시에 좋은 음식을 먹고 수도에 정진하게 하시옵소서. 자기가 수도사를 하고 싶어 들어간 사람인데 제가 깨끗하게 주방을 정리하는 것처럼 제 몸과 마음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장작불을 지피면서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육신에 성령의 불이 감화되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주방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15년을 했어요. 15년을 하고 이제 이 수도원 감독관이 오셔서 수도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도생들이 뭐를 뽑냐면 수도원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를 하자 말이 많았는데 15년 지나고 나서 이 수도원장을 뽑는 데는 아무 갈등 없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장 하면 안 되나요? 주방에서 한마디 나왔고 서빙장에서 수도사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모든 분들이 찬성을 해서 15년 만에 수도사 자격증도 없이 수도사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는 이 로렌스가 15년 65세 되는 해에 그가 뭐를 해요? 수도원의 원장으로 한마디로 하면 추대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는 삶이 됐을 때. 우리는 가끔 나는 왜 이럴까랄 때가 있죠.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나보다 옆 친구가 더 이쁘지? 옆 친구가 더 잘 되지? 옆집이 더 낫지? 옆 직원이 아니면 옆 사람이 나보다 나만 말고 왜 다른 사람이 다? 그래서 요즘 예능에서 제가 안 좋아하는 말이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벌칙 걸릴 때마다 하는 말들이에요. 연예인들이. 나만 아니면, 그럼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고생해도 돼?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한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나한테 무엇인가 달라고 음식 달라는 소리 속에서도, 그 부엌 안에서도 그것이 다 끝나고 이 주방 아무도 없고 식당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도 나는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내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라. 2달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수돈 원장에게 두 사도가 가서 물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야, 우리 기도하다가 이 수도사들은 담배를 피는 게 허용됐었으니까 내가 담배 좀 피면 안 될까? 우리 원장님한테 좀 여쭤보자. 물어봤더니 원장님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리냐고. 응? 어떻게 기도하는데 담배를 피고 그러냐고. 야,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질문을 바꿉니다. 두 친구가. 원장님, 저희가 가끔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아, 그럼 피지. 근데 담배를 피다가 기도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럼 원장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참 올바른 청년들이다. 이런 수도사들이 우리 수도원에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앞에 말하고 뭐가 달라질까요? 장소가 바뀌었죠. 기도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그러고, 담배 피는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모범적이지가 않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가서 학교에 적용하지는 마. 목사님, 왜 저희 빨갛게 염색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무슨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원래 있는 대로 해야지. 너 왜 염색했니? 하고 학생부에서 지적하면 저 원래 갈색인데요, 원래대로.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저도 뭐 하는지 아세요? 저도 염색하거든요. 저의 천연적인 것은 옆머리가 하얀 거야. 근데 이게 보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흑갈색으로 염색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보기 싫어서 염색하는데 학생들은 검은색 말고 다른 색이 좋아서 염색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율배반이잖아요. 내비둬야지.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색이 자연스럽게 머리가 휘어지면 내비둬야지. 왜 그걸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흑갈색으로 염색을 해? 학생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뭐예요? 배우는 청소년의 시기와 성인의 시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담배 피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염색의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 속에서 계란을 부치고 있을 때에도, 아니면 그것이 다 끝나고 할 일이 없어 주방이나 식당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춤을 출 때에도, 아마 잘은 모르지만 오늘 아는 친구 때문에 미안한데, 모든 친구들이 공연이 있으면 몸이 아파도 참석할 거예요. 막 속이 막 뒤틀리고 탈이 나도 공연이 있으면 나 하나 빠지면 안 되니까 아마 참석할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예배 때는 어떨까요? 몸이 조금만 좀 불편한 것 같으면 명분을 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몸이 불편해서, 내가 스케줄이 다른 게 살짝 생겨서. 공연이 생기면 다른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거길 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이 그 공연 시간보다 더 약하거나 경하진 않아요. 예배의 소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희정쌤, 동안쌤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 시간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미리 와서 1시간 전에 방송 준비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희정쌤, 어려워서 좀 일찍 와야 돼. 우리도
담임 목사가 11시, 10시 50분에 와서 10분 쳐다보고 설교하고 가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9시에 와요. 왜 그럴까? 담임 목사가 와서 난로 펴놓고 담임 목사가 와서 청소해놓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할 수 있어야죠. 우리 민대식 집사님이 연세가 이른이 넘어도 딱 오면 빗자루부터 들고 여름 되면 계단에 있는 그 참 신기해. 요 교회 계단에도 풀이 나요. 그거 하나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90이 다 된 권사님이 딱 오시면 빗자루부터 들고 계단하고 교회 앞에 쓸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되면 청소부 아저씨가 정리해 주세요. 청소관리사들 오신 게 내비두세요. 잘못 쓸으면 또 저희가 잘못 실어놓으면 저쪽에 다시 쓸어내면 수고하실까 봐 그래도 주일날 당장 깨끗한 게 좋다고 쓸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시험이나 대학, 직장에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면 결혼식 날, 자녀가 태어나는 날, 자녀가 좋은 시험에 합격한 날,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서 내가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오는 그런, 또 가족의 사랑이 막 끊어지고 어렵고 이혼도 있고 가족의 죽음도 다가오고 이런 속에서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소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실직이나 파산,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나의 진로 때문에 내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단조롭고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만이라도 주님,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하심에, 평안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잊어먹지 않고 할 수 있는 식사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교회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댄스할 때도, 커피를 내릴 때도, 전자칩과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학교에서 뭔가를 근무를 할 때도, 내가 일상생활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 그곳에,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 로렌스 형제처럼 뭐를 설거지할 때에도, 그냥 앉아서 뭔가를 진행할 때도 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아, 모든 습관, 모든 경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15년을 설거지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는 식사기도 시간에 내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다시 나를 되잡아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기도, 식사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부엌에서 로렌스처럼, 우리처럼 학교에서 어느 카페인 우리 딸내미들처럼 가게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아니면 주부들은 시장에 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가족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한 번씩은 되돌아보는 이번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023년이 곧 다가옵니다. 한 살 더 먹어야 되고, 한 살 더 늙어야 되고, 그러나 뭐예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유행가 가서처럼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한 시간만 지나도 내가 더 나이가 먹고 더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오늘 이 순간부터 축복으로 와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 가까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렌스 원장처럼 매일 단조롭고 되풀이되는 설거지와 주방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춤을 추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실습에 있는 학생들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직장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댄스를 할 때에도 내가 몸으로 찬양하는, 동작으로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언어와 대화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고집스러운 자아, 오래된 습관, 경험, 교만해지는 나의 관록, 내가 내 스스로 깨우쳤던 삶 다 덮어놓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은 11시 예배인데 그래도 최소 10분 전에는 도착하셔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꾸 아파지네요. 좀 저기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또 되고 있는데 우리 진 집사님 몇 차 맞았어? 4차? 3차? 3차. 민 집사님은 4차 맞으셨어요? 5차. 5차까지. 저도 지난주에 5차 맞았는데 저는 글쎄 맞을 때나 걸렸을 때나 증상이 없어서 감사한 말씀인데, 저희 교직원들도 또 몇 명이 또 이렇게 오셨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갑자기 서너 명이 걸리셔서 뭐 수업에 진지하게 줄 만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각자 몸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기원금, 고재석, 서영화, 고려은, 서상현, 조선숙, 이몽택, 이만인, 서민영, 서정민 드리셨습니다. 11조 고재석, 서영화, 서상현, 조선숙, 서영진, 박정은 드리셨습니다. 교회 운영원금 고재석, 이몽택, 안수집사님 드리셨고요. 주일원금 이만인, 고재석, 서영화, 진은섭, 이몽택, 민대식, 방성만 성도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진은섭 무명으로 함께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물질들이 여유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감사와 전을 바로 세귀에 드리는 물질로 축복하시어 30배, 60배, 100배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 계심을 고백하며 깨닫고 돌아가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에게 귀한 축복과 건강으로 함께 하시옵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고 주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선아.